다시 욥기서로 돌아오겠습니다. 첫 시간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욥이 어떤 사람이고, 그리고 욥이 사단의 참소를 받고, 그리고 그가 겪었던 시험과 고난에 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이후에 거듭된 사단의 참소와 그로 인하여 비참하게 된 욥의 세 친구가 찾아왔는데, 그들 세 친구가 욥에 대해서 충고하고 이에 대해서 욥이 반론을 제기하면서 논쟁을 벌이는 그 과정, 그때 있었던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얻으려 합니다. 자, 다시 이전에 했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더듬어 보겠습니다. 욥은 완전하여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은 사람들이 평가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도 그렇게 평가를 하셨고, 그래서 동방에서 제일 큰 자가 되어서 그의 덕망이 제일 높았고, 그로 인하여 주시는 복도 누려서 물질적으로도 아주 큰 부자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가 사단의 참소를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허락하심에 따라서 가졌던 가축을 다 잃고 정도 잃고 자녀도 다 잃습니다. 그래도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첫 시간에 했던 내용이고, 이후에 그런 사건이 있고 난 이후에 다시 사단이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사단이에게 말하기를, 너 욥을 주위에서 보았느냐? 너에 의해서 까닭 없이 내가 그를 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그의 온전함을 버리지 않고 내 앞에서 이전과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났다고 칭찬합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다시 참소하기를, 까닭없이 그럽니까? 그의 뼈와 살도 치십시오. 틀림없이 하나님을 욕할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하나님이 허락함으로 그는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종기가 나고, 그게 너무 심해서 질그럭으로 자기 몸을 긁을 수밖에 없는 그런 비참함에 처합니다. 그때 아내가 그것을 보고 있다가 하는 말이,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살겠느냐? 차라리 욕하고 죽어라. 이렇게 아내가 말할 만큼 그 환경이 연약한 아주 비참한 환경에 처했습니다. 그럼에도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거기까지가 2장 10절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 생각하고 넘어가야 할 게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사단이 하나님 앞에 가서 욥을 참소할 때 한 말이, 까닭없이 그가 하나님을 섬깁니까? 하나님이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를 울타리로 치심과 같이 보호하시기 때문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가 하는 모든 소유의 복을 주심이 그가 하나님을 섬기는 동력이 아닙니까? 쳐보십시오. 제하여 보십시오. 틀림없이 그도 하나님을 버리고 욕할 겁니다. 이게 사단의 참소였습니다. 묻겠습니다. 여러분을 바라보고 사단이 하나님 앞에서 참소했다면, 그 참소가 여러분의 실상입니까? 아니면 지금 욥에게 옳지 않은 참소인 그런 참소입니까? 여러분은 이 사단의 참소에 자유로울 수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믿음 생활을 열심히 헌신하고 사는 것이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며 복을 주실 것을 믿고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지 못해도 어려움을 겪고 고난을 겪고 환난을 겪어도 주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생각하고 그분이 창조주이고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기에 나는 여전히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섬길 수 있습니까? 나의 헌신이 미래에 주실 복을 바라보고 그걸 바라보면서 섬기는 조건적인 섬김입니까? 예수님의 12 제자를 예수님이 부르십니다. 그때 그들은 대부분이 어부였고 그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그는 자기의 배를 버리고 물고기 버리고 부모를 떠나서 온전히 주님을 쫓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대단한 자부심을 가지고 죽을 때까지 주님을 섬기겠다고 결심하고 다짐하고 헌신했는데 주님이 마지막에 십자가 지고 죽으실 것을 예고하자 그들은 길에 가면서도 다툽니다. 이제 곧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방법이든 임할 것 같은데 그때 내가 어떤 자리에 앉을지 서로 다툽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그의 어머니까지 대동해서 주님께 요구합니다. 당신의 나라가 곧 이루어지면 내 아들들을 당신의 우편과 좌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실제로 주님이 붙잡히자 그는 주님을 떠나고 부활하심에도 불구하고 그런 소망을 잃어버린 사람으로 마치 세상의 모든 것을 실패한 사람과 같이 그런 모습으로 고기 잡는 옛생활로 돌아갑니다. 모든 걸 바쳐서 헌신하고 주님을 따른 것 같았는데 실상은 또 다른 무엇을 원하고 소원하는 그것을 위해서 그들이 살았음이 증거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신앙의 단계가 지금 여러분의 모습이 사단의 참소에서 자유롭습니까? 이런 제자가 옛생활로 돌아가고 난 이후에 주님이 그들에게 찾아가서 당신의 부활하신 그 모습을 보이고 그때 주님을 다시 만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난 이후로 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변화됐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님 12 제자와 같이 최선을 다해서 나는 헌신하고 믿음으로 살고 산다고 말하지만 실상의 우리의 모습은 욥을 참소한 사단의 참소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12 제자가 처음에는 그런 생활을 했지만 나중에 주님을 온전히 만나고 발견함으로 내세를 알고 발견함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음으로 그들이 진정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사람이 된 것처럼 여기 계신 모든 분도 하나님 앞에 이런 사단의 참소로부터 자유롭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상금이 있는 욥을 칭찬한 것처럼 하나님의 칭찬을 받고 이르는 믿음의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1절 이후로 13절 내용입니다. 욥이 비참하게 되었다고 하는 소식을 세 친구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찾아와서 욥의 환경을 바라보고 그들이 너무나 아파서 너무 비참한 욥을 보고
아무 소리를 못하고 7일 동안 함께 머뭅니다. 그때 함께 울고 함께 슬퍼했습니다. 그런데 3장에 가면 욥이 그 환난이 고난이 지속되므로 그가 3장에서 자기의 생일을 저주합니다. 3장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잉태하게 하고 왜 태어나게 했을까? 태어났어도 왜 이렇게 살 것 같으면 왜 죽지 않고 살게 했을까? 그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왜 살아남게 했습니까? 이런 욥을 바라보면서 세 친구가 돌아가면서 욥에게 충고를 합니다. 그리고 그 충고에 대해서 욥이 반론을 하면서 그 내용이 4장부터 31장까지 반복합니다. 욥기가 42장으로 되어 있는데 4장부터 31장까지가 그 세 친구와 욥이 변론하는 내용입니다. 32장부터 37장은 또 다른 사람 엘리후가 와서 욥과 변론하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말씀하시고 마지막에 세 친구에 관한 말씀을 하시고 욥기가 마쳐집니다. 중심 내용이 그들의 변론 속에서 하나님이 욥과 세 친구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교훈하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제가 그 친구들의 논쟁을 다 이야기할 수 없고 핵심적인 내용만 이야기하고 하나님이 그 속에서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얻는지 오늘 그 부분 일부 부분을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려 그럽니다. 첫 번째 사람이 엘리바스, 제일 연장자인 엘리바스가 4장, 5장 그리고 이후에 세 번에 걸쳐서 욥을 충고합니다. 4장으로 갑니다. 4장 7절 그 엘리바스가 변론했던 핵심 내용이 뭐냐 그러면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내가 보건대 악을 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다 하나님의 입 가운데 멸망하고 그의 콧김에 사라지느니라. 정리하면 세상에 죄 없이 망한 사람이 어디 있느냐. 다시 말하면 사람이 망하는 것은 고난을 겪는 건 시련을 겪는 건 죄가 있어서가 아니냐.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의인으로 살아서 그런 일을 당하는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더냐. 내가 악하게 마치 밭을 가는 것처럼 살고 독을 뿌림으로 인하여 그래서 거둔 것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가 5장 8절 17절에 그러므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벌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업신여기지 말지니라. 그래서 징계받는 것이고 지금이라도 하나님을 찾고 회개하라. 그렇게 충고했습니다. 두 번째 사람입니다. 그 엘리바스가 충고할 때 욥이 변론합니다. 그것을 보고 그 다음 빌닷이 나서서 또 그의 욥에게 충고합니다.
세 차례에 걸쳐서 그도 충고했는데 그 핵심은 이렇습니다. 8장 3절 4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굽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굽게 하시겠느냐. 내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버려 두셨나니.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 아니냐.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어떻게 의로운 너에게 이런 일이 있게 할 수 있느냐. 내가 그렇지 않았다면 내 자녀들이 그렇게 살았고 그로 인하여 내 자녀들이 죽은 것 아니냐. 이렇게 공격합니다. 5절 7절 내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내 의로운 초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지금이라도 하나님을 찾고 전능자인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고 회개하라. 지금 비참하게 되고 보잘것없다고 해도 하나님이 이후에 너를 창대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충고합니다. 세 번째 사람 소발도 나서서 욥에게 충고합니다. 그도 첫 번, 두 번 연거푸 충고했는데 그의 핵심도 이렇습니다. 11장 4절 6절 내 말에 의하면 내 돈은 정결하고 나는 주께서 보시기에 깨끗하다 하는구나. 하나님께서 너로 하여금 너의 죄를 잊게 하여 주셨음을 알라. 내가 그래도 정직하다고 의롭다고 죄가 없다고 끝까지 내가 그렇게 말하는구나. 알라. 내가 정말로 그렇게 생각한다면 내가 죄가 없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이 그 죄를 잊게 해서 내가 알지 못할 뿐이지, 깨닫지 못할 뿐이지 수없이 죄를 지은 대가가 그거 아니냐. 이렇게 공격했습니다. 이에 욥이 계속해서 자기 변론을 합니다. 지금 세 친구가 말하는 그 핵심이 뭐냐 그러면 죄다. 죄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죄 때문에 이런 일이 있었다. 알든 모르든 내가 아니면 내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이런 옳지 못한 삶을 산 결과다. 핵심은 그거였습니다. 그러므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 그러면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신다. 이 부분을 31장까지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그의 세 친구의 반론을 들으면서 욥이 다각도의 반응을 보입니다. 그 반응 중에 다 생략하고 욥이 하는 반론입니다. 10장 4절 하나님께 시선을 돌립니다. 하나님도 주님도 저 사람들처럼 나를 보십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인데 다 아시는 분인데 저들이 말하는 것처럼 나를 보셨습니까? 나 중심을 내 삶을 몰라서 나에게 이렇게 하신 겁니까? 주님도 사람이십니까? 사람처럼 사람을 보십니까? 그는 하나님께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욥기서 21장 7절 9절 읽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악인이 생존하고 장수하며 세력이 강하냐? 그들의 집이 평안하며 두려움이 없고 하나님의 예배가 그들 위에 임하지 아니하며. 그런데 너희들 말이 다 옳다 그렇다고 치자. 그러면 세상에 왜 저렇게 악한 사람들은 평안히 사느냐? 왜
훨씬 더 악한 저들은 아무 매도 없고 평안히 죽고 살고 생존하면서 여전히 저렇게 두려움도 없이 큰 물질을 누리며 세력을 누리며 사느냐? 왜 악인이 형통하느냐? 하고 친구들에게 말하고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하나님께 탄식합니다. 묻겠습니다. 지금 욥의 세 친구의 그 말들이 옳은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욥의 세 친구가 한 그 말들이 이치에 안 맞는 말입니까? 세상의 이치에 옳은 말입니까? 그들이 말하는 핵심은 이 세상에 악을 행하면 반드시 봉을 받는다. 의롭게 살면 그에 상응한 대가를 이 세상에서도 얻는다. 인과응보 사필규정이라고 하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내 행동에 내 일에 결과를 반드시 얻는다는 거예요. 그 말은 사자성어로 만들어진 만큼 상식적인 말이고 이 세상에서도 세상의 이치로 통하는 말입니다. 그들의 말이 그 어디 하나도 어찌 보면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권성징악 선을 행하도록 권장하고 악은 버려야 한다. 아니 신이 그렇게 한다. 그게 이치다. 그래서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말아야 한다. 이게 세상의 이치입니다. 안 믿는 사람도 어떤 신적인 존재가 있어서 세상의 이치가 그렇게 돌아가는 거라고 고백합니다. 성경도 지금 그들이 했던 그 말이 성경적으로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띄워보세요. 갈라디아 6장 7절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심는 대로 거둔다. 악을 행하면 반드시 그에 상응한 결과를 얻고 선을 행하면 반드시 그에 상응한 복을 받는다. 세상 이치고 성경도 분명히 그렇게 증거합니다. 로마서 2장 6절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포응하시되 마태복음 16장 27절 요한계시록 22장에 연거푸 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에도 맞습니다. 우리는 그걸 진리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 세 친구에 관해서 어떻게 평가했는가? 하나님은 그 세 친구에게 뭐라고 말씀하는가? 욥기서 42장 7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데마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하나님은 욥을 향해서 진리라고 생각하고 확신해서 충고했던 그 세 친구에 관해서 분노하십니다. 그리고 옳지 못했다고 하나님이 그들을 책망하십니다. 분명히 진리인데 성경에 옳은 말이고 세상의 이치로 우리가 다 통용되는 말인데 그런데 하나님은 그 세 친구의 그 모습을 보고 분노하셨습니다. 노하셨고 마음 아파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욥기서에서 욥이 어찌 보면 절대적인 의인처럼 보일 만큼 의롭게 산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은 사람인데, 그 사람을 향해서 이런 고난과 시련과 어려움이 임할 때 일반적인 세상 사람들의 논리로 그를 판단하고 정죄했던 그 말을 통해서 성경에 기록하게 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뭘 교훈을 얻고 무엇을 하나님이 말씀하고자 하심입니까? 저는 오늘 세 가지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라는 겁니다. 그래도 완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기 완전할 수 없다고 하는 이 말은 욥의 세 친구를 두고 한 말씀입니다. 분명히 세 친구가 말한 그 말은 세상의 사람들에서 통하는 이치 진리와도 같은 고상한 지식이었습니다. 성경적으로 옳고 성경을 잘 아는 사람들도 깨달아서 그 성경적인 것을 가지고 그에게 충고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하나님은 그 욥에게 한 그 말이 옳지 못했다,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분노해 하셨습니다. 이것은 인간이 완전하지 못해서 인간의 생각과 지식과 판단과 그 모든 것에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사람의 마음과 중심과 동기와 그의 삶을 정확하게 다 꿰뚫어지 보지 못하는 것이 인간의 한계고 연약함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가진 지식과 생각과 그 판단이 경험에 의해서 옳다 할지라도, 혹 그것이 성경에 옳다 할지라도, 그것이 분명히 진리인 것은 맞다 할지라도, 항상 그 어떤 상황에서도 그것이 옳고 그것이 정확한 판단이 될 수 있다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그 사람의 동기를 몰라요. 중심을 몰라요. 삶을 정확하게 우리는 볼 수 없어요. 그래서 인간이 내가 가진 지식, 내가 가진 경험, 내가 가진 그 무엇이라도 그것이 성경적인 지식, 확고한 진리라고 해도 항상 그것이 진리인 것처럼 다른 사람에게 적용할 수 없고, 또 그렇게 말하는 것이 대단히 위험할 수 있다고 하는 교훈을 얻습니다. 지금 엘리바스와 세 친구가 말한 욥의 고난을 그들은 단순하게 죄로만 봤습니다. 맞습니다. 분명히 창세기 3장에서 말씀하고 성경에서 주로 하시는 진리가 인간의 고통과 어려움과 죽음은 죄로 인해서 왔다. 맞습니다. 그게 진리이고 옳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항상 그렇게만 말씀하지 않습니다. 의인이 의롭게 삶으로 박해를 받는다고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말씀합니다. 알 수 없는 고난, 애매한 고난, 타인에 의한 것, 사회에 의한 것, 심지어 하나님의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연단하기 위해서 수많은 다양한 요인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들을 인간은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진리라고 해도,
그것이 내 경험에 세상 이치의 정확한 판단이라고 해도 그래도 그것이 다른 사람을 내가 정죄할 만큼 판단할 그런 근거로 삼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으로 충고할 수는 있으나 단정하고 정죄하고 강요하는 것은 조심해야 하고 그 단계까지 가지 말아야 한다는 교훈을 우리는 얻습니다. 내가 아는 지식, 경험, 판단 이 모든 것이 정답일 수 없다는 겁니다. 진정 필요한 것은 그 모든 것의 판단은 하나님께 맡기고 이런 고난과 시련과 어려움, 아픔 이런 것을 당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판단하기 이전에 그에 대한 긍휼과 사랑과 용납과 그리고 품어주는 이 너그러운 자비가 더 중요하고 그것이 훨씬 더 소중하다고 하는 교훈을 얻습니다. 욥기서 6장 14절 욥이 친구들에게 말하는 것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시작. 낙심한 자가 비록 전능자를 경외하기를 저버릴지라도 그의 친구로부터 정정을 받느니라. 설령 내가 너무 힘들어서 낙심이 되어서 하나님을 버리고 떠난다 해도 진짜 친구라면 진짜 가까운 사람이라면 나를 동정해주고 이해해주고 품어줘야 하는 것 아니냐. 욥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말은 성경에 다윗도 했고 그리고 그 다윗은 이후에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피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고난을 당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조롱하고 비난하고 아파하게 할 때 주님도 그런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시편 69편 20절 시작. 비방이 나의 마음을 상하게 하며 근심이 충만하니 불쌍히 여길 자를 바라나 없고 긍휼히 여길 자를 바라나 찾지 못하였나이다. 진짜 위로는 그런 환경에 있는 사람들에게 진짜 원하는 것은 필요한 것은 긍휼이다. 이해해 주는 거고 그 사람의 처지에서 바라봐 주는 거고 하나님의 긍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거기에 베풀어야 하고 그것이 진정 필요한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5장에서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임이라고 할 때 그 긍휼은 죄를 지어서 인간이 죽을 수밖에 없는 처지에 처한 그들을 주님이 죄 없는 주님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그 죄로 죽을 운명에 처한 그들의 입장에 서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져 주셨고 그 긍휼의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바라보고 그 마음으로 자비한 마음을 품어주는 그것이 곧 긍휼이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긍휼을 힘입을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욥기서에서 고난받는 욥을 통해서 욥에 대해 충고하는 그 친구들을 향한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이었습니다. 두 번째 교훈은 하나님의 공의는 내세의 심판을 포함한다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를 했는데
이거 좀 쉽게 설명하면 이 땅에서의 삶으로만 판단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또 세상의 이치가 다 어긋나 보입니다. 왜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욥이 한탄한 것처럼 악인이 형통하고 의인이 고난받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처럼 보이거든요. 세상에는 분명히 악인이 형통하고 아무런 제재받지 않고 악하게 살아도 죽을 때까지 편안하게 사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처럼 보여요. 그러나 의인은,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면 섬길수록 그렇게 살 때 하나님 용납하지 않아서 그렇게 살 수 없는 삶이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이치가 하나님의 말씀이 어긋난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꼭 알아야 하는 것은 이 세상에는 악이 형통하고 악이 악한 게 살아도 평탄할 수 있다. 그것이 성경이고 그렇게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시편 73편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래서 시편 기자도 하마터면 그것 때문에 넘어지고 하나님을 떠날 수 있었는데 나중에 깨닫기를 이 땅에서는 악인이 형통할 수 있지만 그가 죽고 나면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깨닫고 그는 하나님의 공의 앞에 머리 숙이게 됩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분명히 이 땅에서 삶을 보면 악인이 형통할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공의는 반드시 성취되는데 그 하나님의 공의는 내세의 심판까지 포함하는 공의다. 그런 뜻입니다. 계시록 22장 12절, 마태복음 16장 27절 제가 아까 앞에 띄워드린 것들은 그 앞부분만 하나님은 반드시 행한 대로 갚으신다는 부분만 강조해서 띄웠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잘 읽어보면 내세를 포함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하는 말씀이지 이 땅에서의 삶만 가지고 반드시 하나님은 공의로 심판하되 행한 대로 갚으신다고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염두에 두고 요한계시록 22장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보통 뒤에 말씀을 강조하지요. 행한 대로 갚으신다. 맞아요. 그런데 이 땅에서 악인이 형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오시면, 주님이 임하시면, 마지막 심판 때면,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가면 그때 반드시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 의인은 그때 줄 상이 있다.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7절에도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이 땅에서 악인이 형통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어느 순간에 우리에게 임하시면 그때 하나님이 갚아주고, 아니 그것이 아니면 이 땅에서 살다가 주 앞에 가면 그때 갚아주실 거고, 마지막에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마지막 심판을 할 때 그때 갚아주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반드시 공의로 하나님은 이 세상을 심판하신다. 그런데 그 심판은 내세의 심판을 포함한 공의다. 이걸 성경은 강조합니다. 로마서 2장 6절과 7절도 똑같은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이 땅에서 그럴 수 있고 이 땅에서 아니면 이후에 영원한 세계에서 내게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욥기서에서 강조할 때 지금 새 친구는 이 땅에서의 삶만 가지고 지금 판단하고 정죄했습니다.
분명히 성경에 이렇게 이야기했다. 악을 행하면 하나님이 심판하고 의를 행하면 반드시 복을 준다고 말씀했는데 내가 어떻게 의를 행했는데 이런 삶을 결과를 얻느냐. 그래서 그렇게 판단하고 정죄했습니다. 그런 하나님은 욥을 이 세상의 제일 큰 의인으로 지금 말하고 있고 그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받을 만한 죄가 없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 극단적인 의인과 같은 욥과 같은 의인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교훈해 줍니다. 인간이 경험과 지식에 의해서 자기 생각에 의해서 함부로 판단할 수 있고 그 판단이 이 땅에서 보이는 것으로 그 삶을 가지고 판단할 수 있는데 그건 옳지 않다. 이것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예수 믿는 사람은 그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철저히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 반드시 갚아주시는 분, 그 하나님을 신뢰해야 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세상 사람의 시각으로 바라보지 말고 세상 사람들의 논리대로 판단하지 말고 내세를 믿는 성도는 내세까지 바라보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고 하는 것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교훈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기복적인 사고와 사상을 버려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할 때 누가 복을 받은 사람인가? 누가 믿음이 좋은 사람인가? 어떤 사람이 됨됨이가 있고 아주 소중한 가치를 지닌 사람인가? 라고 판단할 때 일반적인 판단은 물질의 복을 받고 권세를 얻고 평안히 창성한 삶을 누릴 때에 저 사람 믿음 좋은 사람, 복을 받은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판단하기 쉽습니다. 아니, 예수 믿는 사람이 그게 전부가 아니라고 말하지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판단하고 그런 잣대로 다른 사람을 평가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아니 예수 믿는 사람은 진정한 복 있는 사람은 이 땅에서의 삶만 가지고 하면 안 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세에서 하나님이 주신 상까지 포함해야 이게 옳은 것입니다. 맞잖아요. 만약에 이 세상의 삶으로만 말한다고 하면 아니 보이는 것으로 평가한다고 하면 세상에 예수님처럼 불쌍한 사람이 없고 세례 요한과 같이 가련한 사람이 없고 사도 바울과 같고 예수님이 12 제자와 같이 불쌍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우리가 바라보지 못할 만큼 훌륭한 분들이 가치 있는 삶을 산 분들이요 우리가 본받아야 할 분들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논리와 가치로 보면 그들은 제일 복 없는 사람, 믿음 없는 사람으로 평가받을 수 있고 우리도 함부로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욥은 지금 하나님이 제일 큰 평가, 제일 큰 믿음의 사람이라고 평가했는데 그 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고 고상한 지식을 가지고 성경적인 그런 믿음 있는 사람이라고 말을 하지만 철저히 그들은 욥을 죄인으로 정죄하고 형편없는 사람으로 전락시켰습니다. 우리도 그러기 쉽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도 다른 사람을 기복적인 사고와 사상으로 평가하기 쉽고 그렇게 사는 그 사고에 젖어서 우리도
세상의 복을 받아야 내 믿음이 평가받고 내가 이 땅에서 형통하고 또 복이 잘 돼야 내가 지금 복을 받고 있다고 여기고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진짜 복은 하나님이 평가하셔서 천국에서 받는 상이 이게 진짜 상입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 이하에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이 땅에서 세상의 미움을 받고 그리고 주님을 바로 섬기려고 하면 때로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와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투를 버릴 수도 있다. 그러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고 공의로우신 분이고 반드시 행한 대로 갚으시는 분이니까 이 땅에서 몇 배나 더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그러지 않을지라도 반드시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 그렇게 살면 이 땅에서 받을 수도 있지만 그러지 못할 수도 있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반드시 받는다. 공의로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성경에 나타나 있는 모든 말씀 중에는 내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내세 바라보지 못하고 이 땅에서 보이는 것에 이 땅의 것에 소망을 두고 살면 신앙생활 끝까지 바로 할 수 없고 그리고 그것은 진정한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 아닙니다. 최선을 다해서 자기는 헌신하고 믿음으로 산다 하지만 그는 어느 순간인가 12 제자와 같이 자기의 목표가 어그러지고 자기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고 자기가 생각하던 바 삶이 되지 않으면 한순간에 돌변해 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진정한 믿음은 내세를 믿는 사람이요 천국을 바라보는 사람이요 천국에서 주시는 상을 바라보는 믿음 가운데 살아야 그래야 우리의 신앙이 견고하고 흔들림 없이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교훈을 얻습니다. 저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욥기에서 말씀하는 많은 진리 가운데 하나 새 친구의 충고 논쟁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교훈들을 깨닫고 여러분에게로 삼고 여러분은 그런 오해에 빠지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